책 주목에서 5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자크 엘룰이 쓴 인간 예수입니다. 자크 엘룰은 프랑스의 신학자로서 개신교의 여러 가지 교리와 사상에 대한 아주 개혁적인 좋은 책을 쓰는 저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온전히 사람이며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이 양쪽의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유혹을 받는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우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보았다. 온전한 하나님. 이 말은 그가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지 않았으리라는 의미를 준다. 그의 신성이 그의 고통을 초월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최소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으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시험을 쉽게 물리치신 것도 아니다. 모든 시험은 고난이었고 모든 고난은 시험을 내포했다. 그것도 우리에게서보다 더욱 강력한 시험이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 그는 한 인간이지 초인도 아니요 인간 조건을 넘어서는 완전한 인간 내지는 완벽한 인간도 아니었다. 기쁨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저 한 작은 유대인이었다.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한 평범한 인간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간직한 채 인간 조건에 전적으로 굴복된 삶을 사신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시련으로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랑이 남아있게 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욥기서 서막에서 보듯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면서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확신을 강조한다. 너희에게 닥쳐온 시험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인간적이지 않았던 시험은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모든 시험은 인간적이다. 우리를 시험하는 이는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밖에 있는 마귀도 아니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견고한 해석에 미끼를 준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시험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다. 욕심의 다른 면은 힘의 정신이다. 욕심이 모든 시험의 기원들을 담고 있다.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예술성과 관련된다. 이생의 자랑은 삶의 교만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미움의 생각, 간음, 살인, 도적질, 인색함, 동성연애, 악의, 거짓, 방탕, 중상, 교만, 어리석음 등 이 모든 것은 탐욕에서 온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온다는 것이다. 십계명은 이러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경고한다. 마지막 계명이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는다. 너는 너를 위해 신을 만들 탐욕을 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려는 탐욕을 갖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타인의 부인과 생명 등등에 대해서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명령이다. 인간의 원죄도 이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곧 여자가 나무를 보았고 그 열매가 보기에 좋았으며 안목의 욕심에 관한 것이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알고자 하는 욕심과 관련되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의 탐욕을 알고 이렇게 유혹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원죄의 뿌리이다. 우리 속엔 아직도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위해 많은 소유를 가지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학식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탐욕은 사람과 반대된다. 탐욕은 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이고 사랑은 한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 사람을 세우기에 오히려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욕심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개인의 마음에서 출발을 하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경쟁 속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탐욕을 점점 키워가기도 한다.
탐욕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어둡다.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빛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두움이 빛을 영접해야 한다.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존재이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성육신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마음을 밝힐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은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억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주로 영접하기를 기다리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제1부 고난의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고통도 예수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우리는 이 고통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게으려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본문이 우리를 초대하고 허락하는 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본질적인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가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말이 그가 모든 것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남김없이 제거했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병과 괴로움과 슬픔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로 고통을 못 느끼게 한다든가 감염을 명쾌한다든가 하지 않는다. 고통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 나처럼 내 옆에서 고통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남아있는 고통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홀로 고통당한다.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겪는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이다. 고통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이다. 고통은 하나의 징벌이 아니다. 내가 선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불행이 아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도 아니다.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가피한 자연 현상이다. 고통에는 의지가 없고 고통에는 원인도 없고 동기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그 고통에 책임이 없다. 고통은 어느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물질적 세력의 장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고통을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통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며 나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인간의 위대함은 비천함과 함께 짊어지는 고통 속에서 드러난다. 예수 역시 이러한 고통들을 당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다. 예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지낸 뒤 굶으셨다. 예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원하기만 하면 즉시 손에 빵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당한 고통은 더욱 컸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을 위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할 것을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는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고통 가운데 두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을 맛보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돌을 빵으로 만들고 납을 금으로 바꾸고 흙으로 작은 새들을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기 원한다. 마치 예수가 그러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결핍을 기적을 통해 부로 바꾸어 주지 않으신다. 그냥 우리의 가난한 삶에 함께 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 주신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힘들고 어렵고 결핍된 삶이지만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지금도 내 고난의 삶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마음이 부유해질 때 예수가 계실 곳은 없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받아들인다.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 고난과 함께 예수를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는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다. 예수가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게네사렛 호수 위에서 맹렬한 풍랑이 일 때도 그는 뱃머리에서 잠에 드셨다. 매우 피곤했음에 틀림이 없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가족과 이별을 감당하셔야 했다. 부모는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예수의 친속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 제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라고, 당신이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가족들로부터 당한 것이다. 그래, 예수는 그 쓰라림을 가득 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57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4장 24절. 예수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러한 본문은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예수의 슬픔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말을 내뱉을 때 예수는 무한한 고통을 마음속으로 감당해야 한다. 예수는 또한 말씀하셨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했을까? 예수 역시 가족과의 이러한 이별의 고통을 겪으면서, 단절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너희들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서, 가족에게서 마저도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행한 이 이별에서 이별한 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헤어짐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사랑의 완전한 형태로 가기 위한 이별이다. 파멸을 위한 거절이 아니다. 예수의 절대적 고통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삶이었다. 예수는 결국 일종의 뿌리 뽑힌 자여 적응불능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애정도, 지상의 사랑도, 예전도, 계급 체제도, 도덕적 강요도 모두 뛰어넘는 삶을 사셔야 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34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분쟁하리라. 예수는 우리가 가족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 마음의 단절과 이별이 아픔이 무엇인지 아신다. 예수를 붙들라. 예수를 통해 우리들의 나뉘어진 가족 관계가 다시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리라. 예수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는 자선 행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치료자가 아니셨다. 자신이 치료하는 악을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비참에 전적으로 참여하신다. 우리의 고통을 단지 어느 정도 밖에서 줄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취하시는 것이다. 예수는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며 치유하셨다.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는 그 질병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와 단절된 그의 삶,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는 그의 삶에서 거룩한 손으로 부정한 그를 만져 그를 치유하게 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우리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가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로 데려와진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의 삶에도 목자가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이가 없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양은 시각도 좋지 않고 후각도 좋지 않다. 양에게 발달된 것은 오직 청각이다. 그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뿐이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을 통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제2부 예수의 시험. 그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 두 본질적인 구절 속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고통과 시험 사이의 관계를 배운다. 예수가 고통당하시는 그 시험을 겪으신 일이 모든 일이었다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일도 예수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 모든 일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것이 예수에게 시험이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인간이 될 때 어떤 시험을 받을지 아셨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나 우리보다 더 힘든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되셨다.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아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예수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다. 광야는 영들이 거주하는 전통적 장소이다.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을 보내는 장소이며 시련의 대표적인 장소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만 모세가 함께 했음에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에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다. 구약의 실패를 완성으로 바꾸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었다. 먹는 빵의 문제였다. 게다가 사탄은 이렇게 도전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단지 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즉위하는 예식이었던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인정받고 아들의 지위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곧바로 성령이 예수를 몰아 광야로 가셔 사탄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보임으로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 굶주림 속에서도 그 소외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은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먹는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보다 더 많은 깊은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을 이겼다. 네가 나를 의뢰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나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 기적을 발달한 과학과 학문과 기술을 통해 인간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냄으로써 그 일을 통해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생각한다. 휴머니즘의 선언처럼 나는 인간을 믿는다 라는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신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명문대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 전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되려는 욕망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속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실 예수가 감당한 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것이다. 우리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빵, 말씀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의 결핍인 것이다. 만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이야말로 예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이기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수천 번 기적을 통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배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의 덕택으로 세상을 얻게 되었으나 현대인이 명백히 존재를 상실한 우리의 현 사회를 어떻게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대인은 전 존재가 비어있다. 욕망과 심심풀이로 대신 채워놓은 텅 빈이다. 그것은 결코 돌로 만들어진 빵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권력에 관한 것이다.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예수를 유혹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고 했다. 실제로 사탄은 한정적인 기간 동안 제한된 권세를 받았다. 온 천하 만국의 그 세상의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사탄이 약속했다. 절만 하면 세상을 준다는 것이다. 권세를 준다는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았다. 예수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왕이 되셔야 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단지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유혹 가운데 산다. 왕이 되라고 말한다.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승진을 해서 그러한 왕의 자리에 오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이라도 사탄에게 절하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예수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경제적 시험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라는 정치적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다. 상대보다 더 나아지려고 한다.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공동체를 유리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며 그들을 나의 존재를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었다. 정치 권력, 정치적 영광, 정치적 위대함 등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한 영역이다. 명백히 심각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탄은 아름다운 겉포장으로 그것을 숨기지만 그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력을 구테타를 통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 권력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유혹자인 사탄을 경계하라. 모든 권력은 타락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권력을 가지하지 않고 그 권력을 불가피하게 갖게 될 때 반드시 그 권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위정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압제하나 너희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나도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어 너희를 섬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다. 권세를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종교에 관한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역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표현이 앞에서 사용된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아닌가. 그러면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그를 구원해 줄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 성전의 대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인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경제적 문제도 아니요, 세상의 왕이 되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요,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명예를 가지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려고 한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사탄도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천사들에 의해서 자신이 보호되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는 것이나 세상의 경제적인 부를 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경제적 시험이나 절하면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시험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종교적 시험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부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으며 사셨다. 그래서 돈에 늘 결핍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런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매우 놀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매우 호기심 있는 질문인데 그 이유는 그들도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는 대답하셨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는 제한되어 있다. 인간을 돕는 그 부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무한한 부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는 자신을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본 것이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돈은 필요 이상으로 가질 때 인격화되고 권력화된다.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그 돈을 가진 사람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통제해버린다. 예수님 또한 성에 대한 시험도 받으셨을 것이다. 그는 33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으셨다. 가족에게도 배척을 받으셨다. 친밀감에 결핍된 삶을 사신 것이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성적으로 변화된 세상이다. 마케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성상품화해서 우리를 유혹해 간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인간의 친밀감이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혈병 환자를 만지셔서 고친 것처럼 우리를 늘 껴안으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는 그러한 친밀감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친밀감에 얼마나 결핍된 삶이 힘든 것인지 잘 알고 계신다. 예수가 결핍된 삶을 사셨다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8절이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할 집이 없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쉴 곳이 없으셨다는 것이고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할 어떤 보호해줄 사람도 없으셨다는 그런 의미이다. 그 모든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기에 놀라운 것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영접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머리 둘 곳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 온 우주가 내가 너를 위하여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는 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유혹을 받으며 사셨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바램을 저버리셔야만 했다. 우리는 또 얼마나 이런 유혹을 받으며 사는가? 너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너의 삶을 보면 누가 그 삶을 동경하고 따르겠느냐고 말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연약해짐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능력을 더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모든 시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결론 지어졌다.
마지막 고통에 도달했을 때 예수는 이렇게 크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늘이 갑자기 텅 비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너무도 멀리 계셔 더 이상 존재치 않은 듯 한 것일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행하게 하신 일이 이런 실패로 끝나야 하는 것인가? 이 고통은 어째서인가? 예수님은 절규하셨다. 진심이었다. 이때 생긴 시험은 절망의 시험이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큰 시험은 절망이다. 낙심이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어버린 것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 것일까? 이 고통은 무엇인가? 나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 절망하고 낙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절망한 사람만 예수와 함께 소망을 겪을 수 있다. 예수와 함께 굶주린 사람만 예수와 함께 배부를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우는 사람만 함께 웃을 수 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악의 것을 안 이상,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내 것이 아니었던 어떤 다른 시험도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책 주목이었습니다.